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소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원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지난주 2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소원 중에서 3가지의 소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바치는 소원. 그리고 두 번째, 정결한 가축을 바치는 소원. 세 번째, 집을 바치는 소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원 안에도 복음에 대한 규례가 담겨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소원하는 경우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소원하는 것에는 먼저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소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는 자는 주로 무엇을 하였냐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나무 패는 일도 하고 물 깃는 일도 하고 그릇 씻는 일도 하는 등 이런 일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리기로 소원해놓고 그 소원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경우를 대비하여 즉 소원을 물을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사람의 값을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제 성막의 사역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기로 소원하고 그 몸값을 드리는 자를 또 있었습니다. 이 속전금은 성전의 유지와 보수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너무 작네요. 자, 자세히 보시면 소원자의 속전금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소원자의 속전금은 노동력에 근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고 노동력이 적은 사람은 적은 액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소원 정가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나 노인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가장 활발하고 노동한 대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20살에서 60살은 50세겔, 20살에서 60세의 남자는 50세겔이 소원의 정가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노동력이 약한 5살에서 20세의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노동의 힘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60세 이상의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에서 5살 미만의 아이들도 소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누가 소원을 할까요? 우리 봄이가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앞가림이나 잘 해야죠. 이 경우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시면 출생 후 1개월 전에는 소원을 할 수, 성전금을 드릴 수도 없고 1개월 전에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고 15일 정도, 보름 정도에 지난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소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값은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과 헌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스라엘 백성은 20살 이상의 남자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생명값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값을 낼 때는 모두가 동일하게 반세겔을 냅니다.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모두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의 정가는 다 사람의 노동력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의 구속을 받은 것에 대한 생명값,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값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늙은 자나 젊은 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값을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의 가치는 모두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서원의 정가가 각각 다른 것은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받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각각 믿음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헌신의 수준, 그 구원을 누리는 정도는 각각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의 수준도 각각 믿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요구의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의 수준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소원의 정가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에게 가장 많은 헌신을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4일 품삯이 대략 은 1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후 몸값이 대략 은 30세겔인 것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은 50세겔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세와 60세 사이의 남자에게 은 50세겔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은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모든 기름은 내 것이다. 그리고 제물의 피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힘을 상징해요. 그 힘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힘이 있을 때, 또 가장 능력이 많을 때,
그리고 가장 가진 것이 많은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이 서원 전과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진 힘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힘만큼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좋은 황금기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20세에서 60세 사이가 매우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지나가는 줄 아세요? 나이수만큼 그 속도로 지나가요. 20대 때는 시속 20km로 인생이 지나가요. 시속 20km면 얼마나 천천히 갑니까, 차가. 그런데 30대는 시속 30, 50대는 시속 50km, 60대는 시속 60km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가장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이가 늙어버리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늙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을 살펴볼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하나님을 섬기기 좋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인생의 황금기일 때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잘것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낭비하며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이 좋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특권입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봉사의 능력이 약하다고 해서 드리지 않거나 노동력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드리는 것을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늙은 자는 늙은 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이는, 또 우리 보미는, 또 우리 수민이, 수연이, 하은이, 세희, 이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이 든 사람끼리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련이 그 마음에 뒤엉킨 이 아이들이 우리를 교회에서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날마다 설거지에 걱정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나이든 자는 나이든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배우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 전과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기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원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20세겔 차이가 납니다. 20세겔이나 차이가 나는데, 나이가 드니까 60세 이상이 되니까 남자와 여자가 몇 세겔이 차이가 납니까? 전과표를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몇 세겔 차이가 납니까? 5세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율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 그레데성, 크레타 섬에서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디도 목사님에게 각 세대별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방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이 든 여자들에 대해서는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여자들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나이 든 여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명,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훈을 가르치는 봉사의 사명이 있고 그런 능력을 키워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백발은 그 용하여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든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 서원의 정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밖에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서원 정가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민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소원도 기뻐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는 그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값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냐면 소원자의 형편을 따라서 값을 정해줍니다. 여기서 형편대로라는 말은 손이 다다르는 데까지 그 능력에 맞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소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도 않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때로는 영적인 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식으로 헌신함으로 가족을 어렵게 하거나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밖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능력 안에서 드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렇게 그 구동 실내 체육관 가운데 같은데 이렇게 그 큰 집회를 해요. 광주 전체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를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그분을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 2,000,000원 주세요. 2,000,000원 그래요. 근데 다 들면 나도 안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 밖의 헌신을 요구. 가끔 가다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분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밖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능력에 맞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능력이 안 되는 자는 안 되는 만큼 드리고 능력이 되는 자는 능력이 되는 만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이 되는 자도 안 드린다면 그것은 인색감입니다. 그것은 탐욕이요, 이기주의, 인색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즐겨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의 액수나 메모를 살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헌신 마지막으로 6번째, 이 서원의 정가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부모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가 이 서원의 정가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1개월에서 5살까지의 어린아이들은 누가 소원을 하고 그 어떻게 소원을 하고 누가 그 소원값을 내야 했을까요? 그것은 부모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부모는 자녀의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부모는 영적인 양육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서원의 정가표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부모는 자신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기 전에도 헌신하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나가 자신의 아이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헌신을 하죠. 그래서 이 서원의 정가표는 자신의 아이의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아이가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축을 바치는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9절에서 13절은 소나 양과 염소 같은 가축을 서원 예물로 드리는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때 바쳐진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생축은 자신의 가족과 같은 존재, 자신의 자녀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의 하나로 그것을 서원물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가축을 소원물로 바칠 때에는 중요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원한 짐승을 두고 다른 규례는 다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결한 가축의 경우만큼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원한 짐승을 두고 다른 짐승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절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거룩해요. 다른 짐승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둘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바치고자 했던 것은 제사장 몫이 되고 바꾼 제물로 제단에 바쳐야 했습니다. 만약 그리고 바치고자 했던 제물이 혹시라도 흠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것은 제단에 드려주지 못하고 제사장 몫이 됩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토끼나 낙타나 나귀 같은 부정하여 제단에 바칠 수 없는 짐승을 서원 예물로 드리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사장은 그 적정한 가격에 그 짐승을 팔아서 성소를 위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서원자가 이 부정한 짐승을 무르고자 할 때, 다시 자기가 쓰기 위해서 그 짐승을 무르고자 할 때는 그 짐승의 정가에 5분의 1을 더 지불하고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분의 1이 어디서 나옵니까?
5분의 1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속건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상하는. 속건제는 5분의 1 정가에다가 5분의 1을 얹혀서 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쳐진 것은 하나님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자 할 때 20%입니까? 5분의 1이면 20%를 얹혀서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소원하는 가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부정한 짐승의 경우도 물을 경우 5분의 1을 배상금을 물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또는 벅찬 감격이 있을 때 감정이 흥분되어서 귀한 생축을 바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흥분되었던 감정이 가라앉으면 무엇이 밀려오기 시작합니까?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바치기로 했던 마음이 변하여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당연히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생축을 철회하거나 소원한 것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것은 자신의 진심과 헌신을 거짓과 이손으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소원 행위를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 무분별한 소원을 남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소원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든든한 반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직성과 신실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직성과 신실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헌물을 바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굳건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시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거나 또는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가 없다고 굶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소를 드렸다가 대신 소를 드린다고 했다가 대신 양을 드린다고 하면 그럴지라도 기뻐해줘야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개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의 신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14,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의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은 봉헌자가 집을 바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제사장이 그 집의 우열을 판단하여 집값을 규정합니다. 그것은 집을 바친 사람이 다시 그 집을 찾기
하는 경우에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땅이나 집을 소원물로 바치는 것은 아주 비싼 소유물을 헌납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5분의 1을 부과하여 무르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을 바친다고 소원해 놓고 나서 그 집을 바치지도 않고 그 집을 무르지도 않으면, 그 소원한다고 해놓고 공수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자기 백성이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집을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집 안에 신앙의 법칙이 세워져 있고 우리와 우리의 권속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의 집에서 온갖 죄악을 멀리 추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집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집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편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이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미 하나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집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집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실 때 자기 집을 다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20-30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나서 은퇴하실 때 내가 이렇게 집을 바쳤고 그때 얼마였고 했으니까 은퇴할 때 요구를 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 교회에서 예우를 해서 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 내 집을 바쳤고 그랬기 때문에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바친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안 그래요? 이미 바친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은퇴할 때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헌금도 이제 목사하고 싸워서 기분이 나빠요. 내가 3천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목사하고 싸웠어. 내가 기쁨으로 헌신을 했는데 나갈 때 어떤 분이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명 집사님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절반만이라도 돌려달래요. 하나님 거예요. 이미 바친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쵸? 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집을 바치는 하나님은 질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요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각각 그 규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규모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질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의 정가를 정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받으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헌신을 받으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드릴 때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간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바치는 규례, 이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배우시고 하나님처럼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사람들로 성장되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언약을 율법의 언약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노예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그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권속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신령한 영성은 빛의 나라에 속한 빛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영성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신실함 같이 너희도 신실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된 자들이요, 우리는 변개하기를 잘하는 자들이요,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신실한 자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시간을 우리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릴 때에도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쇠약하여지고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영을 드리겠습니다.